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복 있는 삶이 펼쳐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사는 사람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감사로 사는 사람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로 사십시다. 감사로 사십시다. 감사로 사십시다. 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감사의 꽃이 활짝활짝 피어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를 향하여 감사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받들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감사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감사해야 하는 이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해야만 하는 이유에 관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심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이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의 자녀들, 양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이리때에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듯이 마귀와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늘 영광을 누리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이하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 맑은 시내로 이끄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감사로 화답하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감사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감사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에 감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감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 고맙게 여기는 마음, 고마움을 표시하고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감사다. 그렇게 설명해 놓았는데 제 마음에 감사를 바르게 설명해 놓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말, 국어대사전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민중서림에서 나온 국어대사전에 보니까 고맙게 여기어 사의를 표함, 고맙게 여기면서 사의를 표했다. 이것을 감사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은 마음에 들기는 한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원어를 확인해 봤더니 아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헬라어에서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유카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유카리스토스에서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 은혜와 선물, 여기에 관해서 카리스토스 그랬는데,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은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선물을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내서 행동하는 행동의 총체를 유카리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대하여 화답하는 마음과 행동의 총체를 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설명이지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내가 내 아버지 어머니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관해서 화답하되 마음으로 화답하고 행동으로 화답하는 행동의 총체가 감사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그것을
화답하되 마음으로 화답하고 행동으로 화답하고 말로 화답하면서 그 모든 은행심사가 감사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헬라어가 가장 정확하게 감사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알아웃기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과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면서, 부모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선물에 관해서 감사하면서, 부모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감사로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치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 손양은 목사님을 모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손양은 목사님, 이 사랑의 원자탄이신 손양은 목사님이 뜻하지 않게 두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1948년 10월 여순 반란 사건이 있었지요. 이 여순 반란 사건 속에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젊은 청년들,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젊은 청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부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손양은 목사님의 두 아들인 동인이와 동신이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이 동인이와 동신이를 공산당을 추종하는 청년이 총을 쏘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아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아들을 마지막 떠나보내는 천국 환송 예배, 할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교회당 안에서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 천국 환송 예식인 이 발인 예배에 참여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유가족의 대표로 손양은 목사님이 나오셔서 인사를 하게 되어지죠. 인사를 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순교자 되게 하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이 지금 죽어서 관안에 있고 간을 메고 나가야 하는 상황에 아들이 순교자 되어진 것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고백은,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이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 주셨으니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믿음 있는 아들을 제 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을 나에게 맡겨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순교하게 되어진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의 모습은,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이 순교자가 되어진 것을 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입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하나만 죽어도, 아들 하나만 순교해도 감사할 일인데 두 아들이 순교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아들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다가 늙어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총살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어진 내 아들, 전도하다가 죽게 된 내 아들, 이런 아들 얻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어디 갔다고요?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보내되 미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낙원 예비된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이제 데리고 갔으니 이제 더 이상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되고 세상 유혹에 빠질 일 없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일곱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안재선이라고 하는 친구, 이 안재선이가 독일이와 동실이를 총으로 쏴 죽였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의 원수를 양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장례식 발인 예배 전에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인식을 마치면서 아들 죽인 원수를 양아들 삼아서 예수 믿도록 하려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마음, 이 믿음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동인이 동실이가 순교하고 이 순교의 사실을 전해받은 많은 사람들이 순교자가 되고 예수 믿게 되어질 것을 생각하니까, 그래서 믿음의 씨앗이 되어지고 순교의 씨앗이 되어지고 복음의 씨앗 되어진 것에 관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홉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여덟 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시고 이런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로 마지막 발인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감사로 고백을 하고 이걸로 끝냈느냐, 그 다음에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얼마를 드렸느냐? 손양은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 교회에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깜짝 놀랄 만큼의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얼마를 드렸느냐? 10,000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10,000원이야 내라도 드리겠다.
그 생각 드십니까? 10,000원이야 누구나 드릴 수 있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 거의 100년 가까이 전이니까 목사님이 그 당시 10,000원을 드렸는데, 그때 손양은 목사님이 그달 사례를 얼마를 받았느냐? 목사님 사례금이 8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0원을 드렸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80 나누기 10,000을 했더니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125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례금을 80원씩 받으면 125개월이 되어야 10,000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은 바꾸어서 얘기하면 12년 5개월을 받아야 사례금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80원이라는 얘기는 요즘 400~500만 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125개월은 10년의 사례금을 하나님께 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말로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신 어른이 손양은 목사님이었어요. 감사로 사는 사람이지요. 또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얼굴만 봐도 기분이 좋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네덜란드가 낳은 복음 전도자, 선교사 코리 텐 부음입니다. 이 코리 텐 부음 여사는 복음 전도자로 전 세계 속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전도자입니다. 이 코리 텐 부음이 쓴 책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일을 소개하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50명이 들어갈 포로 수용소, 군인들 2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막사에다가 유대인 포로들을 800명을 잡아 연 거예요. 그러니까 250명 들어갈 수 있는 포로 수용소에 800명을 갖다 넣었으니 저녁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좋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서로 잠자기에 편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250명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포로 수용소 안에 만들어 놨는데 800명 이상이 사용하다가 보니까 흘러 넘쳐가지고 그 국물이 전체를 다 뒤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막사 안에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도 있고, 이보다 훨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뭐죠? 뭐가 괴롭혀요? 벼룩이 괴롭히잖아요. 그 벼룩이 덕실덕실한 여기로 코리 텐 부음 여사와 그의 언니 배 씨가 수용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곳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불평과 원망을 자아내니까 이 부음의 언니 배 씨가 성경책을 보이면서, 몰래 숨겨온 성경책을 보이면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해.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그러면서 원망하지 말라고, 불평하지 말라고, 짜증내지 말라고 당부를 하는데도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800명을 수용하고 있는 그 수용소에 사람들이 쓰러지기도 하고 죽어가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니까 구원받은 부모과 언니 배 씨가 가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나중에는 기도하면서 찬송가도 불러주고 나중에는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수용소 밖에 독일 군인들이 쫙 둘러서 있는데 수용소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수용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더러운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뭐가 덕실거린다고요? 벼룩이 덕실거려가지고 벼룩이 군인들을 공격하게 되어지면 자기 집으로 가고 자기 가족에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것을 생각하니까 수용소 가까이 근접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말씀을 보고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때서 부음여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면서 밝은 날이든 어두운 날이든 기쁜 날이든 슬픈 날이든 푸른 초장에서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렸더니 이 코리텐 부음여사를 대단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세계 속에 대단한 사람으로 쓰여진 사건을 간증하는 책이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삶의 현장이 조금 불편해도 내 삶이 조금 안 좋아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화답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BC 627년경부터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 627년, BC 627년이 어떤 시대인가? 아주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유다 사회 속에 죄악이 난무하는 시대요, 국제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강대국들이 침략을 하고 괴롭히던 시대가 바로 이 600년 전후입니다. 호세아 시대의 시대적 상황을 호세아서 1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아니라 하박국서. 하박국 1장 2절 이하 4절 말씀, 스크린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라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라이까? 극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침이니이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강포가 판을 치는 사회, 죄악이 난무하는 사회, 패역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사회, 그래서 정의는 사라지고 불의만
나타나고 있는 사회, 이런 사회 속에 삶을 살고 있고, 이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명자로 일하게 되어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뻐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감사로 화답하는 삶이 구원의 하나님, 성립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삶의 현장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 삶의 현장, 그 현실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실을 변화시키고 그 현실 속에서 성립케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들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며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범사에 감사하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감사로 삶을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감사가 가져다주는 축복, 감사가 가져다주는 은혜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